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이제 성탄절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탄절 다음 주면 이제 성탄절 이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그러나 말씀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 중에 오늘까지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청년부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 전도사님이 이제 앞에 나와서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관심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의 부모님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청년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자매의 순서가 와서 이 자매가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는 저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위를 얻고 싶어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좋은 사위를 맡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애매하죠. 이거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까? 부모를 위한 기도입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참 내 중심적이고 내 이기적인 관심과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데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해 봤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또 기도의 모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기도도 새로운 이해와 또 성숙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제 2장에 들어서는 그 기도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구절구절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도와 함께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2장 1절에 보시면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니산월은 우리 양력으로 치면 4월에 해당됩니다. 근데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월이 나오죠. 그 기슬르월은 양력으로 치면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 이 느헤미야는 약 넉 달간 지속적인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말에 그 기도가 어디로 인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장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결말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넉 달 동안 그냥 줄기차게 기도만 하고 그 되어질 일들은 그저 막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느헤미야의 이 10년 가운데 치밀한 계획과 준비와 합리적인 연구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을 띄었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자, 2장 1절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왕 앞에 잔치가 배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죠. 이 페르시아 왕들은 잔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잠시 에스더, 이 느헤미야 다음 책입니다. 에스더 1장 한번 보시죠. 에스더 1장.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그래서 이 아하수로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로 왕도 바사 왕입니다. 3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마사와 베데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5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 수상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7절 갑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잔치를 여러 차례 배설을 하고 그 잔치마다 잔을 기울이며 그 잔치를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다삭스다 왕도 지금 잔치가 있는 중에 지금 느헤미야가 그 앞에서 수심을 띈 겁니다.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띄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느헤미야가 그 마음 가운데에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 느헤미야가 이 수심을 띠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고 상당히 계획된 일이었다라고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2장 1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전에는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뭔가 느헤미야는 작정하고 그 왕 앞에서 수심을 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장 2절에 왕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래서 사실 이 술관원 느헤미야는 그 4개월 동안 왕 곁에 있었고 왕과 함께 있었는데 유독 이때에만 이 자리에서만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독 이시간에 이때에 느헤미야가 그 얼굴에 수심을 띠고 있었던 거죠. 당시 이 페르시아의 법 가운데 왕을 시중두는 자가 또는 왕과 함께 상에 앉아서 대작하는 신하들이 얼굴에 근심하는 빛을 띠고 있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 지위를 박탈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칫 그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왕으로 노하게 되고 자칫 죽음에도 이르게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느헤미야가 수심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우리가 거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거기에 왕후도 함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잔치는 상당히 사적인 그리고 가족적인 모임이나 잔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흥에 겨운 그런 잔치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기회를 엿보다가 적절한 시기에 그 왕 앞에서 수심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의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 적절한 상황 설명을 그 왕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내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자 3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셨죠.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그 성을 이야기할 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자기 조상들의 있는 묘실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서 사실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라는 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하죠. 거기에는 분명한 그들에게는 분명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을 이야기할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어 선정과 상황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과거에 이 예루살렘 중건을 허락하지 않는 조서를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야기할 때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것이 불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5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보고 이것은 느헤미야가 가진 뛰어난 외교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의 계획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니느웨 자꾸 왜 니느웨가 나오나? 이 요나서 떠난 지가 언젠데?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그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4절 봅니다. 왕이 묻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쩌면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왕에게서 원하는 그 대답을 들은 거예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아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종종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가서 직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묻고 상담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돌아 나와서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차, 내가 이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요구해 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생각들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저만 합니까? 종종 그렇거든요. 깜빡깜빡 잊고 다 할 말을 못한 것 같은 느낌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도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묻고 있는데 그 앞에서 긴장할 수도 있고 할 말을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잘 아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또 묻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6절 맨 마지막에 내가 기한을 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기한을 정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보수 기간이 걸리겠다라는 것을 이미 산정해 놓고 그 마음속에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왕이 얼마나 걸리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모르죠. 일단 뭐 가봐야 알죠. 가서 상황을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무성의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한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조서를 주셔서 그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허락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왕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용의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그 계획들을 다 왕에게 조목조목 아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계획을 세우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 중에 어떤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장땡입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가 굳이 앉아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냐?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따라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계획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주장합니다. 그 회의나 과정을 중시하죠. 그리고 기도는 뒷전입니다. 이런 사람은 합리주의적인 신앙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진행할 때에 이 양극단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맨날 앉아서 머리 싸매고 회의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기도하자고 하면 또 한쪽에서는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답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둘 다 맞는 이야기이면서 또 동시에 둘 다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코 상반되거나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죠. 정말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고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며 그 일들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회의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의 형식이고 절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론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생각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예의를 갖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 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명분으로 삼아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은 온전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또 하나 드러나는 하나의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기의 요구를 아뢰는 이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는, 위험이 따르는 무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언급하였던 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허락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이제는 앞입니다. 에스라, 에스더 한 끗 차이인데, 에스라는 느헤미야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7절 뭐죠? 에스라 4장 17절 17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4장 17절.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내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이르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계속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에스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허락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반하고 또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그 성전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서기 전에 그토록 이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더욱 간절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목적하신 것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요, 그 앞에 항복하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 유익과 목적을 따라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먼저 서고 저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겸손히 주님께서 목표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참 굳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튕겨 나오는 느낌, 정말 틈이 없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정말 저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주변 사람의 계속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름을 대라 그러면 전화번호 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번호 책이 없어서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여러분 이 중에도 정말 예수를 믿을 생각조차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 거부했던 나였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친구든지 끊임없는 기도로 내가 결국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왕 앞에 자신의 요구를 아뢰고 왕의 마음이 변할까 안 변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아뢰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결코 편한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긴장되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느헤미야 가셔서 2장 2절 보시면 2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 설 때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아뢰는 것에 대하여서 왕이 거절할까? 또는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의 심기를 건드려 내 술관원의 직위가 박탈되고 내가 다시는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왕이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 마음을 닫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가집니다. 두려움이 결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못하도록 허락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자기 자신이 지배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두려움에 이 느헤미야가 졌다라면 처음부터 그 왕 앞에서 수심을 띠는 이 무모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처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가지는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 그 일들을 감행했던 것이죠. 가끔 우리들의 삶에도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건강이나 또는 우리 가정이나 진로나 불확실한 미래나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지는 그 어떤 다른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방해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으며 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 행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력자들이 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이 그 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지금도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다른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 어떤 가정이나 자녀의 문제, 이것이 나에게 더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신자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 미루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보다 보다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모두 다 아울러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고 그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한 그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의, 우리 그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것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표면적으로는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과 그의 열심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가 치밀한 계획과 주도 면밀한 어떤 그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떤 좌절하지 않고 거기서 어떤 시도를 감행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왕의 마음이 자비로워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지금 이 결과를 가진 것은 이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것은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고 재수가 좋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네가 시기를 잘 만났기 때문이고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분명히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고백으로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자의 인생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들을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또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큰 공헌을 했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원인을 찾지 못할 때에는 이것은 우연이었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느헤미야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The gracious hand of my God was on me. 나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느헤미야가 그 즉시로 행한 것이 뭐예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왕 앞에서 1시간 기도하고 뭐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묵도한 시간이 채 1초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묵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의 되어지는 일들이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는 것임을 그는 알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도 손이 나오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말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한 손을 펼치사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손이 작용하지 않았던 겁니까? 여전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행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로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인식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설교에서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걸은 이 사건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건과 어느 사건이 더 큰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사건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더 커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일들을 우리는 작게 여기죠. 내가 선택했고 그 일은 뭐 얼마든지 내가 쉽게 이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이 믿음과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사망의 그 깊은 구렁텅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건널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이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그 손이 멈추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는 삶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얻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더 깊고 치밀하고 세세한 간섭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내가 자녀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이러는 부모 있어요?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죠. 그냥 시시때때로 봐야 되고 평생을 자녀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신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지금도 여전히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손길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상당히 밋밋하고 드라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그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너희는 물을 떠다가 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말씀을 하죠.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놀라죠.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그 신랑을 보고 너희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회장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는 거기에 모여있는 하객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들어갑니다. 퀴즈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기적의 역사를 가장 리얼하게 체험했을 만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1번 그 혼인잔치의 하객들, 2번 연회장, 3번 하인들. 네? 하인들이겠죠. 네?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로 나온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네. 하인들은 그것을 직접 본 거예요. 자신들이 물을 따다 붓고 연회장에 갖다 줄 때는 그것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는 하객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갖다 준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볼까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제자들은 가서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뭐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쯤 될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권능과 기적과 역사를 가장 리얼하게 체험했을까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눠주실 때부터 거기에서는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오병이어면 다 해봐야 7조각인데 제자들은 12명 아닙니까? 그들에게 나눠줬다면 거기에서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가서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 또 거기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던 자들은 그냥 주는 것을 받아 먹었고 그 먹은 것으로 기뻐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눈으로 체험하고 목도하고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다 앉아서 받아 먹는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힘써 함께 나아가서 그 일들에 동역하며 동참했을 때에는 그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이 성전 재건하는 이 중차대한 이 영적인 과업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고 그냥 나몰라라 했다면 그는 술관원으로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그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그의 주신 직책을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도록 거기에 뛰어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댄즉 나음을 입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내가 간섭할 것이고 너희가 해를 입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증거들입니다. 지난 엊그제에 선교사님이 오셨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에도 정말 그 북녘 땅에 정말 우리 인간적인 계획으로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고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는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요,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그 일들을 함께 진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언제나 마당만 밟고 가죠. 와서 구경꾼으로 앉아있고 방청객으로 앉아있죠. 입장료 내듯이 헌금 내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헌신봉사 신청서는 들어온 걸 보면 참 없는 걸 보면 참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항복하기 싫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기 앉아서 남이 주는 것 받아먹고 그냥 유익만 챙기는 모습으로서만 있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오세요. 그 사도행전적 역사가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교회 안에 깊게 들어가지 마, 상처받아 그러지만 거기서 뭐 상처를 받고 갈등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 많은 것들을 느끼지만 그 속에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머리를 맞대어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무모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나의 삶 가운데에도 여전히 나타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도 다 갔죠. 올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대단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함께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동참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내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